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이제 22장 1절에서 31절인데요. 굉장히 내용이 깁니다. 그래도 한번 우리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느니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가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요,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깨어 동침하였으면 납해 묵음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해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의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욕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네가 주사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레 동안 어미와 함께 있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이 말씀이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경우가 많이 나오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배상을 하는 게 나오고, 물론 지금의 어떤 대한민국의 어떤 이제 법에 동일하지는 않겠죠. 여기에 나와 있는 어떤 배상법이. 그러나 성경에서는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 살아가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따로 그냥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서
어디 그냥 한라산 꼭대기에서 살거나 그렇게 한다면은 뭐 그냥 특별한 문제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 안에서만 살아가면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이지만 어디에 살도록 하셨습니까? 세상 가운데 살도록 하셨어요. 수많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고,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의 법은 그냥 우리끼리만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법이 절대 없어요. 그러면 실은 어떻게 보면 법이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냥 룰만 있으면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특별히 선교 훈련이나 어떤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룰 안에서만 있으면 세상에서 있는 문제들은 많이 발생하지 않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실은 그리스도인들이나 교회 자체도 특별한 경우 외에는 뭐 산골짜기에 있거나 사막에 있지는 않잖아요. 다 심지어 더 도심에 있잖아요. 교회는. 교회 자체가 세상 안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고 세상 안에서 존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출애굽기의 법은 왜 이렇게 지금 똑같지도 않은 경우인데도 이렇게 일일이 소소하게 적어 놓으셨고 그것이 지금 나하고 특별한 관계가 있나? 왜냐하면 지금의 어떤 이제 형사소송이나 민사소송이나 이런 거하고 딱 들어맞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기준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 세상 나라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구나라는 관점으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이 설명을 드렸는데 20장에서는 십계명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이제 나눴어요. 21장에서 23장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법들을 나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의 법들이 나오는데 오늘 22장에는 1절에서 15절은 손해배상에 관한 법이에요. 손해배상이 있으려면 그 전에 뭐가 있어요? 손해를 일으키는 게 있어야 되고 그것이 도둑이나 뭐 훔쳐가거나 빌렸는데 잃어버리거나 이런 물질들에 대한 손해를 어떻게 배상하고 처리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제 16절, 27절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의 사회적으로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도덕적인 책임, 사회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8절, 31절은 이제 이게 왜 이 사이에 껴있나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배상하는 법 사이에 예상하지 않은 내용이 좀 들어가 있어요. 결국엔 제가 이걸 보다가 성도의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인 의무는 실은 사회적인 의무가도 관계가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생활은 실제적으로는 그 사회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법을 지킬 때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그 사회는 어떤 사회가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공의로운 사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를 때 그 사회는 굉장히 자비로운 사회가 될 거예요. 문제는 이 땅의 교회와 또 성도들이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사는데 실패하는 만큼 사회가 실은 어두워지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이 악해지니까 사회가 어두워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게 교회가 커지기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까? 아니죠. 부흥을 통해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날 때 이 세상에 있는 죄와 악에 대해서 얼마나 큰 변화가 있는지를 주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영적인 삶은 성도가 속한 그 사회적인 변화와 의무와 관계가 늘 있게 돼요. 다시 말하지만 이 교회가 하나님의 법 안에 살아갈 때 그 교회가 속한 사회는 교회가 속한 국가는 더 공의로워져야 돼요. 그리고 더 자비로운 사회가 돼야 됩니다. 그것이 아주 당연한 것이죠. 근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보다가 22절 12절을 보십시오. 12절에 보면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22장 12절부터
문장에 무슨 단어가 시작되냐면 만일 이런 말이 표현돼요. 그죠?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13절도 만일 찍혔으면, 14절도 만일, 쭉 가다가 또 만일이 언제 나옵니까? 25절에도 만일이란 말이 나오죠. 그래서 되게 재미있게도 만일이란 단어는 일상적이진 않지만 이런 경우나 이런 상황이 발생된다는 것을 이제 예측하고 있는 거죠. 여기 나오는 것들은 이 일이 매일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진짜 그 사회는 정말 그 사회를 빨리 벗어나야죠. 이런 일이 계속 22장에 있는 문제들이 매일매일 끝도 없이 일어난다, 모든 사람에게. 그러면 그 사회는 정말 엉망진창이 된 사회예요.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제가 원어 성경을 보니까 한글 성경에는 만일이 여러 번 안 나오는데 원어 성경에는 만일이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볼 때 원어 성경에 있는 만일은 표시를 해놨어요. 그럼 만일의 숫자가 굉장히 늘어나요. 먼저 22장 1절은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그 다음에 22절은 이제 도둑 예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원래 히브리어 원서에는 23장 1절이 22장 32절로 표기되어 있어요. 22장 31절, 죄송해요. 21장 37절로 표기되어 있어요. 21장 36절이 뭡니까? 그 소가 원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 소 얘기잖아요. 그래서 원문에는 신기하게도 출애굽기 22장 1절이 21장 37절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성경이 22장 1절로 이렇게 구분을 해 놓은 이유는 22장 전체적으로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8계명 있잖아요. 8계명에 관계된 법들이 모여 있어서 그것을 이제 구분을 해주기 위해 출애굽기 22장으로 이렇게 구별을 했습니다. 그런 걸 상식으로 좀 아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제 도둑질의 개념이 뭐냐면요, 물건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우연이 아니라 우연히 오는 건 습득한 거잖아요. 뭐냐면 의지를 가지고 불법적으로 물건을 옮길 때 이것은 도둑질이 되는 것이죠. 의지가 있어야 내가 이거를 탐욕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옮길 때 이것은 도둑질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소는 1대5 양은 1대4로, 그러니까 당시의 농경 문화 가운데 소나 양의 중요성에 대한 값을 지불하게 돼 있고, 그리고 이것을 그 사람의 소나 양을 훔치는 것은 물질을 훔친 게 아니라 그 가정의 생계를 위협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 가정의 삶을 멈추게 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하게, 실은 1대5는 굉장히 중한 거잖아요. 5배로 갚고 4배로 갚는 것은 굉장히 중한 것이죠. 그래서 손해배상에 대해서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그 사람의 삶을 기반으로 하는 물질들에 대해서는 정말 존중이 돼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2절에 우리 성경에는 만일이 없는데 2절, 3절, 4절에 실은 원어에는 다 만일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만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일종의 이제 정당방해 살인을 성경에서는 뭐라 그럴까, 인정을 해주는 거죠. 만일 해도는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이 말은 뭐냐면 도둑을 죽였을 때 허용이 되는 상태는 밤중이라는 것이죠. 밤중에 당시에 텐트 생활했으니까 텐트를 찍고 누가 들어왔을 때, 밤중에 옛날 흙벽이니까 흙벽을 뚫고 누가 들어왔을 때 그가 도둑질하러 들어왔는지 우리 가족을 해하려 들어왔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단순히 내 물질의 방어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가족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 도둑에 대해서 공격할 수 있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낮에는 뚫고 들어오는 과정을 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리고 그 누군지도 알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부를 수도 있고 또 그를 잡아서 그 죄에 대해서 물을 수도 있잖아요. 낮에 이렇게 도둑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여기서 말 그대로 살인을 하면 그것은 죄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되게 좀 이제 상식적이에요. 어떤 면에서 상식적이고 그리고 실은 이제 누구나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의 그 본성에 맞는 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도둑이 이제 반드시 배상을 하는데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도둑질한 것을 배상해라. 몸을 판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6년간 종으로서 있는 걸 말합니다. 아무리 그가 많은 죄를 지어서 6년 지나면 어떻게 합니까? 희년의 법에 의해서 자유롭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벌을 주되 그 죄에 합당한 벌을 주는 것을 성경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또 벌을 주되 하나님의 법을 넘어서서 벌을 주지 말 것을 또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요즘 표현으로는 죄형 법정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죄는 법에서 정한 만큼 안에서만 벌을 줄 수 있습니다. 요즘 근데 참 되게 재미있게도 마치 중국 공산당이나 그런 것처럼 인민에 의해서 벌을 주잖아요. 그것은 실은 옳지 않은 것이죠. 반대로 또 어떨 때는 우리의 심정이 저 사람은 더 큰 벌을 받아야라고 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실은 그럴지라도 실은 법치주의 국가는 법에 의해서 벌을 받아야 돼요. 그게 때로는 저 사람이 받은 벌은 너무 약해. 이런 말 있잖아요. 저 죄는 미국에 가면 100년인데 우리나라는 왜 5년밖에 안 돼? 이런 댓글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되게 이제 자유민주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산주의 국가에서 행하는 방식으로 처벌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면서도 사고방식은 의외로 공산주의 국가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신기하잖아요. 나는 자유민주주의 시민이야. 그런데 내가 누군가에게 나의 반대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말할 때에는 거의 되게 악의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자유를 누리면서도 공의롭게 판단할 수 있는 걸 배우지 않으면 예수 믿으면서도 희한하게 아까 누구를 정죄할 때는 마치 과거 역사 가운데 그런 이제 카톨릭에 의해서 많은 범죄가 저질렀었단 말이죠. 많은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럴 때는 자비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악마 같은 이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엄청난 죄를 짓는 거예요. 십자군 전쟁이 그랬단 말이에요. 십자군 전쟁 때 수많은 아이들을 술을 먹이고 약을 먹여서 군대로 내보내서 죽였어요. 십자군 전쟁 때 수많은 무슬림은 사단의 자식이라고 사단에 속한다고 해가지고 엄청 입으로 말할 수 없게 자비가 없는 전쟁을 벌였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우리는 분별하고 우리가 서 있어야지 정죄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개념입니다. 만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이게 재미있는데요. 놓아라는 표현이 뭐냐면 아까 말했죠. 도둑질이라는 것의 기준이 뭐라고요? 의지가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여기서는 우연히가 아니라 놓아라는 표현 안에는 자기의 의지가 들어간 거예요. 슬쩍 자기 남의 밭에서 풀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의 밭에서 먹게 하는 거죠. 이거 도둑질이죠. 우연을 가장한 도둑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배상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우리 안에 내면에 수많은 악한 고의성이 있단 말이죠. 우리는 사람은 서로를 어떤 면에서는 그럴 수도 있지라고 넘어갈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속아서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보시잖아요. 마음의 동기를 보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은 알고 행동을 해야 돼요. 그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만일 불이 나서 이 불이 나서 안에도 원어적은 무슨 말이 있냐면 약간 중립적이에요. 불을 낸 것일 수도 있고 실수로 불이 날 수도 있는 거예요. 불이 실수로 난 걸 실화라고 그러고
그리고 내가 낸 건 뭐라고요? 방화라고 한단 말이죠. 둘 다 어쨌든 실수로 난 불이든 방화를 했든 다른 것에 이제 해를 끼쳤으면 당연히 배상을 해야 된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몰랐어 이런 거 있잖아요. 성경은 몰라도 네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쳤으면 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것을 배상하는 게 그게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야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이제 양심의 기준으로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양심의 기준이 높아 있어야 돼요. 정직하게 우리의 양심의 기준이 높아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양심이 이제 사라졌다라고 우리가 판단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의 양심을 같이 떨어뜨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이제 만일이란 만나요. 만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재밌게도 물품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첫 번째 뜻이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멀리 여행을 가거나 할 때는 옆에 사람에게 돈이나 그 물건을 맡겨두고 갔다 오서 이제 그것을 뭐 좀 이제 선물을 하거나 값을 치르고 했단 말이죠. 왜냐하면 지금처럼 어떤 이제 금고나 지금처럼 어디에 맡겨지는 그런 개념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 집에 도둑을 맞고 그러면 도둑이 잡히면 도둑은 갑절로 배상해야 돼요. 근데 도둑이 잡히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돈이나 물품을 맡아준 사람은 나는 절대 그렇지 않았다고 이제 얘기할 때 그 조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죠. 어떤 이름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에게 또는 의복의 다른 이름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거 내 거야. 나는 내가 뭔가를 잃어버렸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그 집에 나의 소가 거기 있는 거예요. 갔더니 그 주인은 이거 원래 내 소였어라고 또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럴 때는 재판장 앞에 가서 재판장이 그 갑절을 판결하고 그 판결대로 배상을 해야 된다고 또 말합니다. 그리고 만일 또 나오죠. 지키게 하였다가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않았다고 여호와께 맹세하라고 그래요. 그럼 맹세를 그대로 믿어주라고 그래요. 이게 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다른 성도가 진짜 아니야라고 그러면 일단 믿어주래요. 의심이 좀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도 믿어주래요. 참 놀라운 표현이잖아요. 믿어줘라. 그리고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뒤에 이제 맨 끝에 이제 이것에 대해서 제가 신기하네라고 했는데 이 마지막에 이제 말씀을 보면 제가 이해하게 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하여튼 계속 이제 가봅시다. 12절에 만일 자기가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가 배상할 것이 아까 이제 이어지는 것이 만일 찢겼으면 그걸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 어떤 짐승이 와서 물어갔거나 찢긴 흔적을 발견하면 내가 한 게 아니라 짐승이 밤에 넘어와서 당신한테 빌린 것을 찢겼으면 내가 어떻게 못하지 않느냐라고 하면 배상하지 않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재밌죠. 임자와 함께 있을 때 상하거나 죽으면 배상하지 않지만 함께 있지 않을 때 상하거나 죽으면 배상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 대해서 기준을 마련해 주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리고 이제 만일 사람이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깨어 동침하였으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강간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은 이제 큰 벌을 받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근데 그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일종의 이 처녀를 깨었고 처녀도 동의한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성경에 한번 나오는데 어떤 경우일까요? 성경 퀴즈. 분명히 성경에서는 이제 성폭행을 당한 상황으로 말하는데 성경 내용상으로는 이렇게 돈 얘기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때 창세기에 나와요. 그 얘기가요. 야곱의 그 딸이 한 명 있죠. 누굽니까? 네, 디나요. 디나가 어디 가서 강간당했다 그래요? 세겜의 아들에게 강간당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아들이 와서 뭐 하겠다 그래요? 결혼시켜 줘라. 그럼 내가 나의 것에 뭐 얼마든지 주겠다. 만약에 법적으로 하면 그놈을 죽여야 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납폐금을 달라고 말했을까요?
그것은 성경을 가만히 보면 디나가 일방적으로 성폭행을 당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일방적으로 성폭행을 당한 거라면 그 이후에 디나는 어디에서 있어야 돼요? 아빠와 같이 있어야죠. 근데 가만히 보시면 디나의 오빠들이 엄청 열받았잖아요. 열받아가지고 할례를 행하여 우리가 너희하고 교통할 거라고 할례를 하고 3일째 제일 고통스러울 때 가서 다 죽였잖아요. 거기에 보면 죽이고 누구를 데려왔다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디나를 데려오니라. 그럼 디나가 어디 있었다는 소리예요? 세겜의 아들과 같이 있었어요. 디나의 의지예요.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그때 창세기 할 때 얘기할 때 성경에 나오지 않는 놀라운 비하인드 스토리 말씀드렸잖아요. 디나하고 세겜의 아들 사이에서 딸이 났어요. 그 딸이 낳으니까 이제 야곱이 자기랑 같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딸을 어디로 보냈을까요? 애굽으로 입양을 보냈어요. 그 딸이 잘 자랐어요. 나중에 딸의 아버지가 양부가 누구냐면 보디베라예요. 보디베라가 누구냐? 요셉의 장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 문서에 의하면 놀랍죠. 요셉이 팔려가서 노예가 됐다가 종이 됐다가 국무총리가 돼서 온 제사장 보디발의 딸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게 누구라고요? 디나의 딸이라고요. 놀라운 일이죠. 족보가 헷갈리시죠? 유대인들의 전승은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그 사건은 이런 경우예요. 디나가 그 새로운 문명 세계를 보고 갔다가 그 하몰의 아들이 꾀인 거죠. 그랬더니 꾀임을 당한 거죠. 플러팅을 당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거기서 있기로 결정한 거예요. 안 왔어요. 나 만약에 진짜 내가 이게 죽을 것 같은 수치라면 아버지에게 달려와야죠. 저놈이 나를 강간했다고. 안 왔다니까요.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오지 않았어요. 오빠들이 가서 다 죽이고 데려온 거예요. 어쨌든 이런 개념이죠. 그때 아버지가 딸을 주기를 거절했죠. 야곱이 안 돼. 절대 안 돼. 야곱의 아들도 절대 안 돼. 이렇게 된 경우라고 볼 수 있어요. 성경적으로 봤을 땐. 어쨌든 그건 뭐 옛날 이야기이긴 하지만 어쨌든 성경에서는 이런 경우에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하고 있죠.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을 행음한 자는 반드시 죽여라. 다른 신에게 제사를 지는 멸하라. 실은 분명히 이제 어떤 도둑질한 문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사회적인 윤리적인 문제를 얘기하다 갑자기 영적인 문제가 나와요. 이거는 왜냐하면 성경의 관점으로 보면 무당과 짐승과의 행음과 수간이죠. 수간과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은 그 사회에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이 임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회 가운데 이것이 계속 존재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그 사회를 존립하게 하는데 심각한 문제가 되는 죄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이것을 신기하게 이 법은 다른 데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쏙 집어넣었어요. 윤리적이고 사회적인 법 안에 집어넣어서 이것을 무당과 짐승과 행음하는 것과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시대가 이것이 허용이 엄청 되고 있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뭐 나라를 제가 특정하지 않겠지만 북유럽의 어떤 나라는 공식적으로 수간을 하는 업체가 있어요. 입으로 제가 말하기가 되게 좀 그런데 짐승을 고를 수가 있어요. 돈을 내고. 나를 쳐다보지 마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건이 막 벌어져요. 기사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거기는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는 간음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수간이 공식화된 나라가 북유럽에 지금 존재합니다. 뭐 무당 요즘 점치는 것은 뭐 이제 뭐
전 세대를 아울러서 그냥 일상이 되어 가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일간지에 점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일간지에 오늘의 운세 나오잖아요. 이게 점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예수 믿는 사람도 그냥 심심풀이로 본다. 심심풀이로 봤는데 70년 개띠는 동쪽으로 가지 마라. 그러면 제가 70년 개띠니까 운전하다가 막 그걸 읽었어. 심심풀이 읽었다고 쳐봐요. 근데 운전하는데 간다고 내가 동쪽으로 가고 있어. 그러니까 실은 어떻게 그 죄가 들어오는 줄 아세요? 우리가 그것에 내가 깨어있지 않고 접촉했을 때 나는 그게 그땐 죄가 아니잖아요. 그것이 나한테 영향을 주기 시작하고 그게 내 마음에 흘러 들어오고 그게 내 영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면 이게 어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거는 이제 우리가 접촉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죄는 사회를 망가뜨리는 정말 심각한 어떤 영적인 심판을 불러오는 죄예요. 주님이 그것은 그래서 사회법 안에 이걸 넣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사회 안에 있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명확한 기준으로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죠. 그리고 이방 나그네, 과부, 고아에 대해서 주님이 분명히 이들을 돌봐야 된다.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사회적 약자, 소수자는 하나님의 본성을 반하는 이들이 사회적 약자가 아니에요. 그죠? 왜 성소수자에도 소수자를 붙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들이 소수자가 아니에요. 누가 사회적 약자고 누가 소수자예요?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예요. 성경은 분명히 사회적인 약자, 사회적인 소수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고 교회의 책임의 일부가 이들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사회적인 복지가 좋아지니까 교회와 성도들이 이런 분야의 분들에 대해서는 나라가 알아서 해결하는 거지 라고 이거 손을 놓아버렸어요. 많은 교회가 성도들의 생각 가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만약에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에 해당되는 수많은 부류의 이 땅에 사회적인 약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에서 단순히 국가가 어떤 복지 차원에서 의식주를 해결해 주는 것으로 이 말씀이 응하는 게 아니라 실은 교회나 또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책임은 뭐냐면 영적인 책임인 것이잖아요.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에게 의식주를 도움을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의 그 나그네에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본향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과부에게 진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고아에게 진짜 하늘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까지 가야 실은 교회의 책임을 하는 것입니다. 실은 과거에는 교회 대부분의 고아원은 교회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대부분의 흔히 말하는 초등학교도 교회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대부분의 사회적인 복지도 교회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근데 지금은 교회로부터 시작이 된 것을 그냥 나라의 국가에 넘겨져 버렸죠. 교회가. 그리고 그것을 이제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24절에 무서운 말이 있어요. 너희가 만약에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 같은 사람들을 그들을 해롭게 하면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의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참 되게 무서운 말이잖아요. 왜냐하면 나는 나그네들의 하나님이고 과부와 고아의 아버지이고 남편인데 네가 나의 자녀들을 그렇게 학대한다면 너도 그 처지가 무엇인지 경험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참 우리가 교회의 책임의 중요한 한 부분이 사회적인 약자나 진짜 소수자들에게 있구나 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여기서 이제 이 말씀에 대한 그게 똑같아요. 똑같은 게 아니라 말씀에 대한 그 대상이 명확해요. 앞에는 이제 대상이 좀 전체적이지만 여기는
너와 함께한 내 백성이잖아요. 같은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가나안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참 놀랍게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은 안 믿지만 이 말씀들 그대로 지켜요. 유대인들끼리는 이자를 안 받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같은 기업들을 만들어줘요. 어떤 지역에 유대인의 한 사회가 들어가면 그 지역에 있는 뭐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하든 비즈니스를 하든 다 안 망하잖아요. 왜요? 서로끼리 경쟁을 안 해요. 근데 그 나라 그 외에 다른 민족들, 특별히 이제 대한민국은 가면은 같은 업종을 싹 죽고 나만 남아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가끔은 교회도 그럴 때 있어요. 다른 교회 다 죽고 우리 교회만 살아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왜 유대인들이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뭐 이렇게 욕하거나 이렇게 낮게 취급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유대인들은 많은 경우에 부유하거든요. 그들이 왜 그러냐면 성경의 법을 지켜요. 예를 들어서 그들은 이제 어떤 절기가 되면 성경에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구제하라고 그랬잖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구제를 하는 민족은 바로 유대인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갚으실 걸 믿어요. 그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법칙이 성경 안에서 법칙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끼리는 진짜로 제대로 된 유대인들은 실제로 자기 동족에게는 이자를 안 받습니다. 근데 되게 사람들이 왜 유대인들을 막 수전노 같다 그러고 악하다고 말하냐면 성경의 법대로 한 거예요. 내 백성 중에는 이자를 안 받는데 성경에 타민족에게 빌려주면 이자를 받으라고 돼 있어요. 적당한 이자를 받으라고. 그러니까 타민족이 봤을 때 지네끼리는 이자를 안 받고 나한테 이자를 받으니까 괜히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래서 중세시대 엄청 유대인들을 공격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나름 성경대로 한 거예요. 그러면 그 다른 민족들로 자기네끼리 이자를 안 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고리대금 엄청 하면서 왜 유대인들만 욕해요? 그게 또 웃기잖아요. 사람이 악하면은 뭐라고 이성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한쪽에게만 그걸 해당시키고 나는 해당을 안 시키려고 그래요. 만약에 뭐 독일 사람들이 유대인을 욕하지 말고 독일인들끼리도 만약에 이자를 안 받는다면 독일 사회 안에서 되게 많은 좋은 일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꼭 독일을 짚어서 좀 미안하지만 어쨌든 요즘 독일이 기도될 게 많잖아요. 독일 아시죠? 예. 독일 14세 이상은 성을 자기가 선택할 수 있게 됐어요. 법적으로. 14세 이상. 우리나라 중학생이 되면 자기가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를 결정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게 국회에서 통과가 됐어요. 독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독일은 18세가 되면 마리아나를 피는 게 합법화가 됐어요. 독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주님 왜 이렇게 됐죠? 독일은 실은 경건주의의 그 본산이거든요. 기독교 경건주의의 본산이고 그리고 종교 개혁의 그 뿌리가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쩌다가 물론 독일 안에 신실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있겠죠. 그러나 국가가 만약에 죄를 허용하게 되면 스스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참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런 국가들을 위해서요.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이것도 이제 가난한 자에 대한 이야기죠. 그거를 돌려보내라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유일한 옷이고 그가 잠잘 때 덮는 옷이다 라고 말하죠.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이제 생뚱맞게 갑자기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28절에서 31절까지는 성도의 사회적인 의무 같은데 영적인 의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재판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도 재판장이라고 되어 있으십니까? 그렇죠. 재판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재판장. 그런데 실은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는 거기에 각주가 있고 재판장 각주에 뭐라고 되냐면 God이라고 되어 있어요. 원어가 너는 하나님을 모독하지 말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은 또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중적인 거죠. 뭐냐면 재판하는 것은
뭐냐면 재판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걸 말하고 있고 모든 판단의 궁극적인 근원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고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에서 보면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고 말했기 때문에 물론 인간의 재판장이고 그 사회적인 국가적인 재판장이지만 재판장을 통해 판결하는 것에 대해서 모독하지 마라. 그것은 공의로운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그 흔히 말하는 인간 재판장, 인간의 백성의 지도자는 잘못하기도 하고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심지어 역사적으로 악하기까지 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잘못된 백성의 지도자 재판장에 대해서 저주하거나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대제사장 안나니아가 예수님의 뺨을 치라고 하니까 칠 때 너는 옆에서 이제 왜 너는 대제사장을 욕하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지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말하죠.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고 했다. 그래서 불의한 재판장들에 대해서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그 권위 자체를 인정하셨어요. 참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함부로 만약에 이제 우리가 있는 사회의 어떤 정치 지도자나 또는 어떤 지도자들이 성경적으로 잘못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그 성경적으로 잘못한 재판장이나 지도자를 욕하지 마세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런 불의에 대해서 다물라고요? 그 말이 아니에요. 잘못은 잘못이라고 말해야 돼요. 그러나 그 사람을 욕하지 말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죠.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불의에 항거하지 말아야 되나요? 그렇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불의에 죽기까지 항거해야 되죠. 죄를 죄라고 말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성경의 법 안에서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재판장과 그 백성의 지도자가 하나님을 대적한다.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실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떨어지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우리가 정말 안다면 내가 욕을 해서 그 사람이 잘못되는 확률은 몇 %겠고 주님께 맡겨서 주님이 그를 다루시는 확률이 몇 %이겠어요. 우리는 그걸 믿는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거죠. 저번에 말한 것처럼 존 낙스 영국의 피해 여왕 메리 여왕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학대하고 사람들을 죽여서 이름이 피해 여왕인데 피해 여왕이 나는 스코틀랜드 전 군대를 두려워하지 않지만 나는 존 낙스의 기도는 두렵다 그랬어요. 존 낙스가 그 메리 여왕을 저주하고 막 욕한 게 아니라 그 왕궁 앞에 가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시위한 게 아니라 자기 골방에서 그냥 기도했다니까요. 존 낙스의 기도로 메리 여왕이 죽어요. 진짜 메리 여왕도 안 거죠. 저 기도하는 저놈이 제일 무섭다 이렇게 아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진리로 싸워야죠. 근데 목숨을 걸고 진리로 싸워야죠.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말하잖아요. 우리가 육신 가운데 있지만 육신으로 싸우지 않는다. 영어 표현은요 웨펀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육에 속해서 살지만 웨펀이 뭐예요? 그냥 무기잖아요. 육의 무기, 육의 수단으로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웨폰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무기가 뭐예요? 말씀과 기도잖아요. 기도가 얼마나 능력 있는지를 우리가 이 세대가 진짜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29절에 보면 네가 추수한 것과 네가 짜낸 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며 내가 처음 난 아들들 내게 줄지며. 이거 해석을 잘해야 돼요. 아들을 정말 주님께 바치는 게 아니라 아들에 대한 값을 헌금을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몰렉은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몰렉이 아들들 진짜 아이들을 몰렉에게 태워드렸죠.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라.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왜 신기하게도 앞에 있는 주님이 사회윤리적인 법을 얘기하다가 재판장과 백성의 지도자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추수한 것
절대 빼먹지 말고 나한테 내라고 말을 하시느냐? 이 29절 30절이 뭐에 해당되니까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추수한 것과 짜낸 집을 바치고 처음 난 아들들의 몫을 헌금으로 바치고 소와 양의 첫 것을 주님께 바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당시에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를 구제하는 구제 헌금이 되는 거예요. 3년에 한 번 내는 11조는 구제로 쓰게 돼 있어요.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보면 그것이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이 개념으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영적 의무를 다할 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것이 그 사회의 의무를 다하는 개념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그러면 한국 사람은 진짜 어렵다. 우리는 그 개를 먹잖아요. 들에서 짐승에 뜯긴 동물의 고기도 부정한데 그 부정한 고기는 개나 줘라. 그런데 부정한 고기를 먹는 개를 먹어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한수가 높은데 이게 그런 먹는 음식에 대한 문제냐? 그런 게 아니에요. 뭐냐면 너는 나에게 거룩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너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수많은 세상 사람들과 살잖아요.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도 모르고 하나님의 진리도 모르는 사람들 살아가는데 너는 그들 가운데 나에게 거룩한 존재로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그들은 다 일상적으로 그들이 다 인정하는 죄와 악의 삶을 살아가도 너는 나에게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 말하는 거죠. 너 주변의 사람들이 그냥 욕을 하고 저주하고 음담패설하는 게 그냥 일상인 사람들 가운데 네가 살아갈지라도 너는 나에게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은 예수를 진짜 잘 믿을수록 사회생활하는 게 힘들지 않아요? 예수를 잘 믿을수록 부딪힐 게 더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좀 심하게 예수를 잘 믿으면 사회적으로는 손해볼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두 가지를 믿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사람이 될 때 나머지 부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믿는 거죠. 요셉이 그들 가운데 거룩한 사람이 됐을 때 오히려 하나님은 요셉을 계속 세우시잖아요. 요셉을 세우시는 목적도 뭐예요?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죠. 요셉 그 한 사람 그냥 잘 되게 하고 성공하게 하고 형통하게 하고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아 그거 보여주려고 하신 게 아니라 요셉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니까 생명을 살릴 사람은 요셉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법 안에 있는 사람. 요셉을 세우셔서 그 7년 기근으로 당시 중동의 사회가 완전히 절멸할 위기에 있을 때 요셉의 놀라운 실은 곡물 정책을 통해서 세금 정책을 통해서 그 전 중동이 먹고 살잖아요. 애굽만 살아남은 게 아니라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던 야곱의 족속들도 먹고 살잖아요. 온 세상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으로 누군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그 사회나 그 민족을 살리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의무를 가지고 있을 때 동일하게 우리는 사회적인 의무도 지키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그 사회는 진짜 공의롭게 되고 진짜 자비로운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구절을 되게 좋아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이 구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저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사회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고아나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그런 많은 어려운 사회적인 약자들을 향한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도 예수 믿은 그리스도인들도 수많은 또 사회적으로 연약한 이들이 속해 있어요. 교회는 1차적인 순서를 본다면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착한 선한 일을 해야 돼요. 교회와 성도는. 그런데 믿음의 가정들 가운데 연약한 지체를 중에 하는 게 우리는 1순위예요. 초대교회도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우리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돼요. 교회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도록 격려해야 돼요. 선행을 하도록 격려해야 돼요. 당연히 교회는 뭐 이렇게 교회 법칙,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해야 돼요. 그렇지만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과 선행과 착한 일을 하는데 저 형제도 이 일에 참여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격려해서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일이 계속 확장이 돼서 하나님의 일이 이 세상을 바꾸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 드려야 돼요.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교회로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설 때 그 사회와 민족과 국가가 바로 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 제주도도 동일하게 제주도에 있는 교회와 또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하나님의 법안에 바로 설 때 이 제주도가 더 공의롭게 되고 제주도가 정말 자비롭게 되고 제주도가 진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마지막 때의 귀한 세상을 살리는 이 땅이 되도록 우리가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로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